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입다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사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온니엘도 있었고요. 기드온, 드보라,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입다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몇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니까 가는 거고, 시혁이가 고개를 끝없이 끄덕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을 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시간을 그렇게 쓰지를 잘 안 할 텐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째서 의무 교육도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듣냔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수능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냥 앞에 서 있는 전도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자신을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역에 의해 믿게 되었으니 나는 다른 상급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내 상이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이 어려워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도 믿으면서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은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서론에서 계속해서 또 언급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으면 다 되지 착하게 사는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도 상관없대요.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사람을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심지어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모든 걸 외면해도 괜찮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결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것이 중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과거에 구원을 착각했을 때가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왜 성경은 자꾸 좁다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진짜 구원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성격 다 죽여가면서 남들에게 핍박받아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심부름하겠습니다. 자, 그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드리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하면서 자기 형제 69명을 바위에서 살해를 했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왕의 후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인물로 숨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비멜렉은 결국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나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인간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더 심해요. 왜냐? 하나의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남자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은 또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기고 각종 아람, 모압, 블레셋 모든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신들도 아니죠. 유사신들이잖아요. 진짜 능력이 없는 신들인데 이렇게 섬긴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은 평일에는 절에 가고 주일에는 교회 오고 토요일이나 이때는 성당에 가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얘가 공부하는 애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한테 유익되면은 그게 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그게 더 나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커피면은 커피가 더 나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인데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는 된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사사기가 자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다시 하나님은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이 우상숭배가 거듭될수록요, 고통받는 기간은 더 늘어나요. 해가 18번이 바뀔 만큼 지금 억압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지금까지는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북부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 이제 그 고통은 확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방의 아주 중요한 민족들, 예수님이 오셨던 유다 민족, 요셉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와 힘이 가장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까지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 뒤에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것은 야차르라는 원어를 썼는데
완전 쥐어짠 거예요. 막 오징어 쥐어짜듯이 완전 닥달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자기들 기쁠 때는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아 놓고 꼭 힘들고 몸이 아프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알아요.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가지고 잘못된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혹시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거든요.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남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삐져가지고 입이 삐쭉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미안해 그래요.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다 미안하지 그래요.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다 미안하지 그러면은 미안한 걸 말해봐. 또 맞춰요. 못 맞추면은 그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맞추면은 알면서 그래요. 이게 참 잘못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알고 말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알면서 자꾸 그러냐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잠언서 고린도전서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의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지 않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생을 건져줬지 않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냐? 지금까지 내가 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생을 이끌어주고 너희를 인도해온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어째서 다른 것에 더 맛이 들렸냐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얼마나 속상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속상함의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 놓고 그러면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뜻입니까? 실수 아니에요. 만든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한 거예요. 니들 만든 거 진짜 실수였다고, 후회였다고. 나 진짜 한탄된다고. 우리 알아들으라고.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실까요? 또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고 사는지 극도의 분노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완전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니들이 믿는 그거 가서 니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거기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니들 인생에서 손을 뗄 테니까 네가 나보다 더 좋아했던 그거 있잖아. 물질과 명예, 영광과 세상의 오락거리를 붙잡고 니들 인생을 건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그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를 한 10년 쉬고 10년 동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근데 그게 편하면 더 문제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빨리 하나님 통해서 내 인생이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거 행하십시오. 벌이 필요하다면 벌을 주시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에 징계를 주십시오,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뭐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징벌을 주시지 말고 주님 되도록이면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우리가 참 간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간사한 인간들의 속내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있더라도 자녀가 이렇게 또 애교 부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스르르 풀어지듯이 하나님도 참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올가맸던 그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근심하단 말이 카차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더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저히 봐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제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버려버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압제했던 암몬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전쟁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선두주자가 있었어요. 앞에 나가서 적군을 조롱하고 우리 팀의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게 전쟁을 이기는 키였거든요. 블레셋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야, 니들 하나님 죽었다면서 막 해봐라, 니들 신이 센지 보자 조롱했는데 키가 3m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잡이만 잡으면 그 전쟁은 끝나요.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미간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때 전쟁이 끝난 것처럼 앞에 서는 리더가 필요해요. 진짜로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려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싸우려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게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이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큰 용사다 이 말은 전쟁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장사라고 나와요. 장사. 힘이 아주 세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입다가. 근데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좀 하자가 있는 인물을 써요. 대단한 출신들, 배경들, 뛰어난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항상 뭐 왼손밖에 없는 사람, 아니면 여자, 이런 사람들을 썼단 말이에요, 전쟁에. 근데 오늘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길르앗이 아내도 있었고 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첩이 기생이었어요. 근데 기생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시받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 배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인물인데 이 입다예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본처가 낳은 아들들은 입다가 니는 우리 엄마 자식도 아니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기업을 너 물려받을 필요도 없다. 나가라. 출신 배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뭐 출세도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기억하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입다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항상 이제 제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 얘기가 와닿을 수 있겠냐를 얘기하다 보니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진짜 저랑 닮기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 부모님이 손창수 보면은 손창수랑 절대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어딜 가든 무시받았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천대받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다 상처가 회복돼서 하는 말이지만, 어디 가다가 제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뭐 어디를 깨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건이 깨질 수 있고. 그런데 실수인데 사람들의 눈은 달랐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제가 가정교육 못 받아서 저런다는 거예요. 가정교육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 때에도 늘 시선은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제 저를 하나님이 하원교회에 또 지도자로 세우셔서 너무 귀한 분들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게 바로 손입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진짜 저는 행복한 교육자 같아요. 이런 좋은 분들이랑 좋은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을 함께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신 배경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시천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건 지방에 있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3절에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돕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형제들을 피해서 숨어서 돕에 사는데, 거기에 잡류가 누구냐면은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 하거든요. 그 지역의 무가치한 자들, 불황자들, 방랑자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리더가 됐어요, 입다가. 원래 좀 통솔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돕이라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죠?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앞에 설 리더가 없었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눈을 피해서 숨어있는 돕 땅에 입다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려면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간사한 게 있죠. 자기들이 내쫓았잖아요. 자기들이 나가라고 쫓아놓고 이제는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 교회, 가족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해결자로서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 세미나도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그곳을 살리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결국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장관이 돼달라. 제발 누구누구야 날 도와달라.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하다면서 와서 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론 3가지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실력을 갖춰라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춘 입다를 하나님이 세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멘탈 싸움인 거 아시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매너리즘이 와요.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그 예배가 지루해지고 지치는 기간이 옵니다. 그때를 잘 넘겨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저는 하원교회 전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 가족이라 여기고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2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넓은 문 많거든요. 넓은 문 하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지 마십시오. 그게 넓은 문이에요. 나오지 마시고 가능한 한 쾌락을 많이 즐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우상에게 절하면 됩니다. 또 내 인생을 통제할 필요 없어요. 내 성격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누가 욕하면은 먼저 손을 뻗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하십시오. 그 넓은 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구원 아니잖아요. 좁은 문은 내 성격 죽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거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보신 분들 없죠? 근데 왜 천국 갈 걸 믿으세요?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고 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입다와 같이 그곳에 해결사로서의 그 면모를 발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경도 없고 정말 출신도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의 소망을 믿으며 이 땅의 근심과 염려를 잇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원교회 전 성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